리본 시리즈 첫 번째 파트 믿음에 관하여 세 번째로 나아갑니다. 그인 줄 알아보라. 믿음의 렌즈. 부제가 많아요.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렌즈 레코나이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면 연상되는 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연상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청바지에 뉴바를 신은 그 한 사람을 떠올리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인물이 떠오르죠. 스티브 잡스, 계속 혁신을 막 외치시는 분. 검은 중절모에 코수염을 하고 뒤뚱거리면서 지팡이를 지고 가시는 분. 아시는 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흑백 영화 단막극 같은 찰리 채플린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은용사 청년부에도 있을까요? 한 단어로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이 사람 하면 딱 그이다. 저는 그 한 자매가 지금 여기 없는데 땅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땅콩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렌즈로 보니까 땅콩인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별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각자마다의 별명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막 화가 날 쯤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서 분위기를 다소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삐래 막 이러고 마이클 잭슨의 삐래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담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왜 이래 막 이러고 막 이래 그럼 난 원래 이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한 농담과 조크를 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한 마디 또는 한 단어, 한 이미지의 연상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시켜 떠올릴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드라마 안에 등장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모든 씬을 그려내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정체성, 한 사람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면 그 사람이 떠오르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역사를 가로지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수천 년 전의 예언,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들 중의 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해왔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연장이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암노스라는 이 표현, 양,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가축, 양이었다는 사실이죠. 가축의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잡힌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재산이 뭐죠? 한 가지 딱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처리할 때 처리하지 못할 유품으로도 유품이 아니죠. 유품은 이제 죽었을 때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그것 있죠. 뭐가 있을까요? 크로마츠, 시날, 있어요? 루이스똥,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씩은 내 귀중템으로 여기는 그것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 가축, 그것이 바로 재산으로 여겨졌던 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커뮤니티 안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죄를 고백해야 됐어요. 죄를 고백하는데 무엇이 사용됐을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들여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 본인의 죄를 물으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항상 본인이 키우던 가축을 본인의 손으로 죽였어야 됐어요. 피를 봐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때는 바로 피가 보여야 되는, 자신이 키우던 가축을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누구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값진 그것, 아들입니다. 흠없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31절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뭐 한다고 하십니까? 나타내려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가장 익숙한 언어이자 가장 소중했던 그 재산이라 여겼던 그 것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접속사가 붙죠. 접속부사가 붙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신 것을 떼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떼어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도 세례 요한이 알아본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죄가 있는 그이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뜻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이제 다시 새롭게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그 죄를 계속해서 속죄했던 내용을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예표, 즉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딱 믿음의 렌즈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속죄물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죽을 자라는 거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 분, 죽으러 오시는 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야만 하는 그 운명적인 길을 가셔야 하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딱 하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그 퍼포먼스는 바로 세례였던 겁니다. 죄값을 양이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그 피의 제사를 친히 드린다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물의 피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에요. 죄를 질 때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 돼지 먹다 보신 분 갑자기 뜬금없이 돼지 갑자기 웃으셔. 저도 같이 터졌습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설교 감사합니다. 여러분, 멱다는 걸 본 적 있는 분 있어요? 저는 제가 필리핀에 있는 민다나오라는 섬에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여행을 즐기거나 좋아하진 않는데 고등학교 때 한번 이제 놀러 갔습니다. 우리 필리핀 하면 떠오르는 곳이 뭐 보라카이라던가 팔라완이라는 그런 데 있는데 약간 거기 세마이에 해당하는 좀 좋은 휴양지가 있습니다. 민다나오인데 그곳에서 흑돼지를 맛있게 먹기 위해 흑돼지를 이제 뭐 주문하면은 배달의 민족 주문 막 해가지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제 잡더라고요. 근데 그 멱다는 소리를 저 멀찌감치서 들었는데 진짜 잔인해요. 와, 내가 저걸 먹을 수 있을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상상을 하십시오. 목을 따니까 막 아프겠다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잔치상 한상 차림으로 딱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맛있게 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마늘 올리고 고추 올리고 또 뭐 올릴까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밥 올려요, 밥? 뭐 그냥 싸서 이제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피라는 것은 봤을 때 너무나도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미지도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해요. 날마다 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동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일시적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야만 했던 그 살육의 현장을 지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되심에 어린 양으로서 본인이 단번에 제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겁니다. 죽을 자로 가셨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5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조금 긴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 말이 뭐냐면 헌금 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겁니다.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이제 환전을 하는 겁니다. 성소의 세겔이 있습니다.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드려야 됩니다. 성소의 은 세겔은 통상적으로 학자에 따르면 은 20세겔에 해당하는 가치의 양을 드립니다. 은 1세겔은 11.2g 정도가 되니 은 20세겔에 해당하는 건 한 몇 정도 될까요? 한 228g 정도가 되겠죠. 그 양을 드려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은 1g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략 220일에 해당하는 가치의 수량을 드려야 되니 여러분 지금 한 달 벌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돈, 물론 이렇게 나가겠죠. 렌트비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220일을 모아서 뭘 살까요? 뭐 사시겠어요? 그거를 이제 탁 떼어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에서 다시금 회복을 맛보기 위해 그것을 했어야만 됐다는 그 사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겠어요.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난 나가야지 뭐. 에이 이스라엘 더 이상 이 진영 안에서 나 머물 수 없어. 나갈래.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것이 이 죄값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이 죄들로 인하여서 드려야만 했던 피해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동물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 신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확 해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습니다. 양의 제사를 드렸죠.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 출애굽의 피날레가 되었던 마지막 장면은 어디입니까?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지만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피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 피가 없으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다행이었겠죠. 누가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사람은 다행이었겠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더 다행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야.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렌즈로 그 사건을, 지금 9가지 사건까지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마지막 그 피날레의 장면을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발라 그 피를 보고 천사가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날 밤을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피로 죽음이 넘어간 사건,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배할 때 어떠한 질서와 규칙, 죗값을 치르는 무게가 양의 피와 염소의 피와 가축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심지어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목제는 이웃과 고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찔러 죽여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 화목제는 이웃과 이 갈등을 졌을 때, 막 싸웠을 때,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이제 죄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당시 곳곳마다 그들이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피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피 비린내 나는 생활을 몇백 년 동안 사는 1500년 이상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개혁이죠. 동물의 제사를 쭉 드리다가 이제는 사람의 피로 그것이 단번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그때 당시로서는 이단적인 발상이었겠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에게 믿음의 렌즈가 딱 들어오니까 그를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이 아들을 가장 소중한 것을 떼어서 이제 죽을 자로 만드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압제가 있었죠. 어떤 로마의 압제였겠죠.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오늘날을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좀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취업의 전선, 경쟁, 인정 속에서 안정감을 위해서 과열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마다 곳곳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야 진급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과열된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가폰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상에서 믿음의 렌즈로 예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 이면에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신 죽음, 희생, 고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순간의 어떠한 이그러짐이 구겨짐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정확하게 맞닿아서 마음을 찌르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말씀의 자리.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도가 예상과 맞지 않게 약간은 빗나간 듯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열어가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리는 경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 사랑은커녕 그냥 상종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가 생기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성품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믿음의 렌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렌즈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 들어봤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입니다. 목사님, 죽기 싫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표현은 문자적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 알잖아요. 내가 죽어야 남이 살죠. 목사님, 저는 지기는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지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내 자존심이 순간은 조금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좀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하여서 나를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새겨두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비록 지금 죽는 것 같아 보이고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영광이라는 그 엄청난 무게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그것, 내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떼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엄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렵지만 그 예수님의 성품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어집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조금씩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막 이야기를 했으면 뭐 귀에 닳고 막 이렇게 딱지가 얹을 정도로 여러분 들으셨으면 이제 알 텐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나 하거든요. 사진 올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막 사진 찍고 그러죠. 여러분 사진 한번 찍을게요 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 거의 안 하죠. 아이디는 다 있으시지만 네, 막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쓰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신앙의 Q&A, 전도의 DNA. 라임 좋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신앙의 뭐라고요? 신앙의 부끄러워. 전도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Q예요, Q. 그러니까 앤서를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막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찾아서 뭐 물어보면 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제 조금씩 그 삶의 페이스 단계마다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을 저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뭐 동질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까지 그 엄청난 역사의 서사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구나라는 것을 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환희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이 상황과 맥락 가운데 놓이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마음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대신 치르게 하신 속죄물로서 아들을 여기셨다는 겁니다. 죽여도 되는 가장 소중하지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여도 되는 속죄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비둘기가 그 위에 머물렀더라고 세례 요한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비둘기가 그 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팍 빠지셨다가 세례 여러분 받으셨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맞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러분 세례 신청 있습니다. 그 세례 신청 갑자기 할렐루야,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세례 등록자들 그 주보 QR코드 있거든요. 없네, 내가 안 넣었구나, 죄송합니다. 그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뭐냐면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이렇게 뿌리는데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코 막고 이렇게 훅 물에 이머션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나의 이전 사람, 이전 것은 끝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오래 있다가 올라오고 뭐 짧게 있다가 올라오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더 오래 이렇게 막 이러다가 올라온다는 침례교 목사님의 비화를 듣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비둘기가 그 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팍 올라오실 때 이렇게 뭐 어떻게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좀 길었으니까 뭐 멋있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막 팍 이러면서 이제 물 쫙 튀기면서 딱 올라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본 게 성령의 비둘기가 그 위에 머물렀다. 여러분 비둘기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지금이야 제 집에 보면은 제가 항상 파킹랏이 있는데 참새인지 비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 위에 그 차 위에 제 차가 검은색입니다. 근데 흰 것들이 막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 위에 이제 둥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차를 그곳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이제 막 새똥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차를 하면 전 손해예요. 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차를 안 하고 물티슈로 이렇게 막 닦아내고, 그래서 제 차를 타시는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막 똥냄새 나고 그러거든요. 물티슈로 막 닦습니다. 비둘기는 그닥 그렇게 막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화평, 평화, 막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대지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성령의 부들과 그 위에 임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 보면은 소리가 들려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렌즈로 본 건데요. 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는 이따가요. 괜찮아요. 지금 아직 넘기지 마세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리가 막 들렸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비둘기가 그 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는데 내 뜻을 이룰 자, 바로 내 아들 이 사람이 그 길을 묵묵하게 갈,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하게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시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깊음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것은 진동하다라는 히브리어 라카프를 씁니다. 진동하는 것.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진동이 있었던 거죠. 뭐 과학적인 이야기로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여러분, 파동과 파장으로 이 세계가 막 생겨났다. 조건 이론 그린과 슈워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팡 하면서 이제 세계가 생긴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운행하다라는 속뜻 안에는 펄럭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카프라는 이 단어 안에는 새가 마치 펄럭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 올라오자 그 위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진동이 악을 내뿜는 이 세계 가운데 침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는 그 기운이 이 세계 가운데, 사람의 세상 가운데 침입한 겁니다. 오신 겁니다. 그리고 머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곧 새 시대를 열 사람이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건너뛰시고요. 창세기 8장 1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러분, 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네. 노아의 홍수 아시죠?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는 그 사이에 공간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항상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좋았더라. 그렇지만 둘째 날은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물로 사람을 심판해야만 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세상이 포악하고 악해서 악한 기운으로 진동하며 악을 내뿜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법탈하고 약탈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두고, 이 노아에게는 믿음의 렌즈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고, 창수가 터져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습니다. 땅에서 샘이 터지고 위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150일 동안 이 노아의 방주가 정박을 하고 머물렀던 곳이 바로 아라랏 산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가 강가에 둥둥 떠다니는 이파리가 아니라 새 잎사귀를 물어왔다. 무슨 말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지금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4절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 아라랏산에 자, 한번 날짜를 좀 기억해 주세요. 몇째 달이에요? 7째 달. 그러면 우리 그 로마력으로는 몇 월이죠? 7월이죠. 7월 며칠이에요? 17일입니다. 이 날은 제 설명을 그냥 딱 띄어내고 말씀드리면 6월절입니다. 히브리역으로 따지면 이 달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달 니산월 첫째 달이 바로 7월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다는 거죠. 7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요. 3일이 지난 17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겹칩니다. 아라랏산에서 머문 날 새 잎사귀의 감람나무를 들고 왔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해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줄여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는데요. 2절 말씀으로 가면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너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값도 치르시고 새 시대가 열렸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렌즈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조금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이라고 합니다. 진동을 일으키십니다. 펄럭이게 하셔서 우리를 비상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죠. 나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새로운 시대를 그리고 우리의 세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죽을 자입니다. 성령의 부들기가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살릴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영광 받으실 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자존심에 어떠한 스크래치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내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진동케 하니 내가 새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고 또 새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5절부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16절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 예수님, 성령의 비둘기가 그 위에 머물렀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죄값을 단번에 치르시고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설 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리는 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살리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무게인 상속자 되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